1절로 30절 우리 5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천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은혜를 받은 자.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주제를 좀 마더스 데이니까 좀 여인들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 들어가지고 사실은 하와를 좀 주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이 마음 안에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용은 있는데 내 머릿속에 내용은 있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좀 하는데 이게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금요일 날 이제 어제 우리 1박 2일로 자매들 5명 이제 우리 1박 2일 리트릿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미리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을 스트로크를 해도 이게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잠깐 묵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마더스데이에 이렇게 나눌 만한 분명히 하와 같았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이 마리아가 생각이 났고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줘서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지난주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과 이어져서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사실은 1장 처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애가 없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드렸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가운데 들어가다가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만나고 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 와이프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애를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가브리엘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증거로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진짜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천사 가브리엘은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동일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는 나이를 안 먹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입은 여자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런 대화의 과정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 제가 이렇게 이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자로 태어난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매님도 별로 아멘 안 해.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쉬워요. 자, 여자로 태어난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형제들은 그럼 남자로 태어나면 은혜가 덜하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형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더스데이랑 연결해서 주실 어떤 교훈이 뭘까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미 PPT를 보냈는데 이 제목을 선택받은 삶이라고 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매들을 선택하시고 형제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자, 우리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누구의 엄마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아멘들이 잘 안 나와. 아니죠. 엄마들은 자녀들 엄청 사랑하니까. 자, 우리 한번 조그맣게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그맣게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누구의 엄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누구의 엄마다. 애들이 많으면 우리 4명이면 4명 다 이름 불러야 되니까 힘드니까 앞자만 이렇게 해서 불러도 좋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너무 자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삶을 주도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을 때 저는 진짜 청소년기에 나는 진짜 재수 없는 놈이다.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우리가 사실 우리 아버님이 가난한 분은 아니었어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하셔가지고 정말 가난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윤회설을 믿어서 다시 내가 전생에 이게 업을 잘 못 사가지고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저를 갖다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 안에 또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말이냐면, 하필이면 이 분산된 북한 여기 있고 맨날 북한 막 위협하고. 그리고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여러분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세요? 판문점 알잖아요. 그 뒤에 이제 거기에서 그 미군이랑 한국군이 이 미루나무라고 나무를 이렇게 치는 작업을 하는데, 북한 애들이 자기 경계선 넘어왔다고 이 다리 사이에 있었는데 도끼 가지고 와서 미군을 도끼를 찍어서 죽였어요. 70년대. 그래가지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막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막 이런 일이 있었지요. 뭐 중학교 때는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자기 경호 실장한테 또 총 맞아서 죽고 막 광주 사태 있고 막 이런 일을 제가 겪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왜 하필이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집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저기 마포 지금 비슷한 아파트들이 막 서 있는데 옛날에 다 풀밭이었거든요. 논밭이고. 거기서 밤에 제가 밤을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을 싫어하니까 초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밤에 이렇게 불빛이 막 지나가는데 그게 비행기라는 걸 알았어요. 저 비행기가 미국은 반대라고 하는데 저 비행기 타고 이 밤이 너무 싫으니까 저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면 낮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밤이 되면 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그 상상을 했어요. 너무 이 밤이 무서워서 싫어서. 웃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상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제 삶의 자리, 내 태어난 것, 그런 것들이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31절에 1장 31절에 뭐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불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기도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어머니들이요, 또 예비 어머니들이요, 그대들은 누군가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낳은 자녀로 끝날 거면 그 자녀들의 어머니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았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나의 국적, 성별, 나라, 부모님, 그리고 나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도 벌써 아이들 학교 가면 젠더를
네가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느 뭐 미국과 어디서는 그 여자 화장실을 네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로 들어갈 수 있다. 여자 화장실에.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변태인데 얼마나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리 왜래도 난 절대 여자같이 안 살 거야. 남자로 살 거야. 불행한 삶이에요. 그걸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남자로 태어나 난 여자처럼 살 거야. 이거는 다 혼란이에요. 근데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족은요, 유난히 키가 작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키가 작은 분도 있고, 키가 너무 큰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조상의 유전에 의해서였고, 그런 키 큰 부모님이 만나서 키가 커진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작아도 이렇게 발육이 좋아가지고 DNA들이 막 발전이 돼서 이제 평균 키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저 때는 평균 키가 165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도 그 165인가 그때 됐을 때 171, 2가 돼가지고 키가 크다는 소리를 가끔 들었어요. 지금 비하면 이제 큰 키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이게 뭐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면 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유전자 자체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로 지으셨던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너무 진짜 평범하고 남들이 봤을 때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냐? 네가 진짜 성도냐? 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돌아서면 돼요. 우리의 선택, 마지막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에 깨달아지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 애쓰고 힘들게 사는 많은 그런 노력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내가 막 긴장해서 애쓰고 사는 그 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더 탁월하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 칼빈의 예정서를 이상하게 싫어했어요. 저는 알미니안적인 인간, 구원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치우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내 안에 자아의 강력함이 있었어요. 내가 독립적으로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를 잘 돌보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8살 어린 남동생을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그 독립적이고 빠른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사회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순식간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막 힘든 일들이 있어요. 군대 가서도 막 데모해서 돌 던지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뒤로 빠져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걸 21살, 22살에 막 빨리빨리 결정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도,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기로 결정해서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몇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골방 가서 하나님이 니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가 모태에 지음받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하나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계시로 깨달아지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무의식안에서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계속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끊임없는 내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나 봐라. Look at me. 나 이렇게 성공했어. Look at me. 나 이렇게 좋은 직업 가졌어.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큰 교회에 부임하거나 개척해서 큰 교회에 세우면 Look at me. 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근데 밑에 깊은 곳에서는 Look at me. 나 봐. 나 능력 있지? 나 좋지?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교양감으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 에세이가 경영학적 관점으로 나중에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는 걸 쓰라는데 레포트를 쓰는데 제가 아직 기억나요. 내가 5,000명이 모이는 교회 5개를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과대망상. 그래서 논문 에세이 썼어요.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제가 5,000명 모이는 교회 5개를 개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주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많이 모이면 영광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영향력 미치는 교회로 하면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 보여주는 것만이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은 행함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랑을 누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공해갖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까지 하고 누리고 뭐 전 세계 여행하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가지고 싶은 거 실컷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대요. 인간이 모든 이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 인간은 깊은 의미가 뭐냐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사랑을 누리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아직 깊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경험을 했지만 이 조금 경험한 것으로 내가 강한 나의 시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섞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우리 아버지도 불신자였을 때요 저한테 귀에 박도록 강조했던 아버지의 교훈이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잘할 때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은 노숙자인데 옛날에는 거지라고 했어요.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굉장히 흔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너 길거리에 거지들 보이지? 이 거지들이 공부 안 해가지고 직업 편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거지가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한국적인 마인드거든요. 저도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아까 1장 6절에 지난주일로 얘기했지만은 그 자녀장 5절에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사랑받는 자에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고 사랑을 받는 자라고 강조했을 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리투, 카리스마, 선물, 은사로 했는데 딱 성경의 두 단어로 카리투라는 파생어가 나왔는데 이 카리투는 뭐냐? 하나님께서 공짜로 자유롭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이 원어 성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두 구절이에요. 하나는 에베소 1장 6절에 거저 주시는 바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에 뭐냐면 highly favored one.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저주의 삶,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장에 다윗이 있었던 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에 진짜 실을 쓰거나 뭘 썼다면 다윗의 시편, 하나님 적들이 나를 둘러싸서 개들같이 멍멍거리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저의 친구 관계가 꼭 나를 괴롭히는 놈이 꼭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군대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어요. 어떤 지휘관이 나를 되게 좋게 봐가지고 취사반 넣어줬는데 그러다가 또 화상 입고 또 나오고 막 이 페이버들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리고 제대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랑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고 좋은 자리를 오퍼하고 전도사 여기 와서 한번 사역해볼래? 막 이러고 저는 그게 저분은 난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좋게 봤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인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생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자, 이 누가복음 1장에 이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36절, 37절, 38절. 우리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자, 마리아의 그 기도, 주의 여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나에게 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기본 자세인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가브리엘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가 살았던 예수님이 탄생했던 유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한다면요 마리아의 결단은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약혼한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근데 약혼한 사람이 있으면 옛날 같으면 결혼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아닌 결혼식 전에 이렇게 임신을 해도 그때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막 이런 건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애를 가졌다는 건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비난과 공격과 이거는 그냥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러지 않는데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리아가 목숨 걸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삶을 인정하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결단이 진짜 단호하고 깊고 또 열렬할수록 우리에 대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이끄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시면,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왔지? 너무 화나고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순종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실 그런 말 많이 안 썼는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한국에서 그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묵은 포도주의 컨셉이 있어요. 율법적인 거.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래서 성공하기로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뉴 와인의 시각으로 새 포도주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인생의 여정들이 결말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실은 옛날 컨셉이 있거든요. 성공해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뭔가를 나타내야만 영광 돌리는데 뉴와인으로 사십시오. 지금 작은 순종 하나예요. 지금 작은 삶의 그 하루하루에 우리 육아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여기서 애셋 그렇게 열심히 키워보진 않고 제가 일한다 교회 사역한다고 맨날 그냥 밖에서 떠돌았지만 육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했을 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되게 많이 분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면 진짜 뭔가 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상관없죠. 내 무의식에서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자녀 없는 사람들, 자녀 있는 사람들 중에 자녀 중에 자기를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아이 있죠? 여러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서 부모님이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못마땅했던 모습이 나도 모르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차별당하고 그렇게 당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정말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얘기해요. 부모가 없는 것보다 악한 부모라도 있는 게 그 아이들에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상담학 찍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악한 부모면 이거 없는 게 차라리 낫지. 그 악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한테 갔는데 그 악한 부모가 없는 게 낫지. 하나님의 섭리는요. 악한 부모라도 그들에게 있는 게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상처를 주지 마. 부모 없는 것이 더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원 가정 안에서 자라온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환갑이거든요. 인생을 배워가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됐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바보같이 무의식안에서 내게 있던 수치심. 저는 진짜 20대 23살에 골방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그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막 그냥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거 엄청 했는데 결혼 생활하고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 수치심, 나도 몰랐던 수치심 올라서 누가 탁 건드려 막 승질 내고 막 우리 아이가 그냥 싫어요. 그때 그냥 싫어요가 아니라 아빠한테 주목받고 싶어서 싫어요 하는데 꼰대가 돼가지고 막 싫어! 아빠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나를 몰라갖고 무식하게 그랬어요. 지금은 이걸 싫어해 보면 막 귀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얘가 나한테 아빠 나
농담할까요? 아빠 나랑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깐죽거리는 게 제가 또 그랬었어요. 몰랐는데 제가 농담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진짜 내가 옛날에 섬겼던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인데 얘가 진짜 잘생기고 좋았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걔한테 못생기네. 근데 얘가 나중에 청년이 돼갖고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저한테 못생겼다고 그랬죠? 나는 진짜 그때 마음은 잘생겼는데 야 잘생겼다. 근데 제 안에 이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살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쁘다를 멋있다를 못생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청년 때 많이 실수했어요. 즉 이쁜데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창피하고 낯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못생겨가지고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또 집어주면 나는 또 이게 나는 애정의 표현인데 상대방에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랐어. 무의식안에 살아서. 여러분 진실을 좋다 그러면 좋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좋으면 직접적으로 안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담아두세요. 상처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은요, 주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갈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 교재인데 제가 그 교재를 읽어보니까 그 헨리 블랙 가벨이라는 그 침례교 목사님 원래 캐나다에서 침례교했던 분인데 미국 남침례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만드시고 막 개척 담당 막 이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딱 원리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는 순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원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불행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 삶 가운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시는 사인으로 믿으시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갖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육아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의 선택받은 분들이고 여러분이 누구누구의 어머니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예요. 그리고 언니는 마르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시작해가지고 이 마태복음 26장 5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건너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는 중에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의 명단이 마태복음 25장 26장 57절 나오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나와요. 세 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곱과 요한입니다.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야곱과 또 요셉의 어머니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가 선택을 합니다. 언니와 비교했을 때 선택을 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의 일인들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깨달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9절 앞에 보면 마르다가 이 나사렛 그 지역 이렇게 그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 옆에 베다니가 지인데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걸음으로 이렇게 다닐만한 거리입니다. 베다니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누가 초대했냐면 마르다가 초대를 해요. 예수님을 오라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가 초대했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님을 음식 대접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마르다의 그 심리를, 그 마음의 동기를 좀 묵상해 봤어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다가 동생인 마리아가 바빠 죽겠는데 뭔가 예수님께 이렇게 음식 대접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저것이 그냥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딱 건드려진 거예요. 묵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좀 내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요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마리아 언니 좀 도와줘 이러면 되는데 당당하게 사람들 막 예수님 얘기하는데 말 끊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쉬는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예수님 얘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세 번역은 들떠있다고 하는데 염려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네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마르다의 심리는 모르겠어요. 이건 내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 있는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이 깊은 데 있냐면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묵상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뻐할 것을 좋은 음식을 드시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으니까 내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서 먹여야만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고 그게 예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신학교 다닐 때 5,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교회, 성공하는 목사, 사람들을 봤을 때 박수 쳐주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보여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깊은 동기 안에서는 봐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야. 나 이렇게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야. 나 능력 있지. 라는 깊은 내 마음속에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역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거는 뭐냐? 음식 제대로 못 먹어도 괜찮아.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성이 뭐냐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가르치는 오늘 이제 프린트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프린트하면서 오니까 오늘 주일학교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과 친밀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이게 부담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비인격적으로 제가 이게 굉장히 우리의 복음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대화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 알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 몰렉 신 이런 신들은요 비인격적인 신들이에요. 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제사 드리고 막 그리고 아들까지 막 바쳐요. 그 신을 기쁘게 하면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가 왕자를 산제사로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 싫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내 나름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안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믿고 열심을 해요. 근데 깊은 곳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쉽게 돼요. 많은 부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정말 추구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존재의 심리학을 했던 유대인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분이 70년대 이 경영학부터 모든 분야 리더십부터 모든 분야에 진짜 중요한 심리학적 용어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생존, 안정, 그 다음에 애정, 존경, 그리고 자아 성취. 그래서 인간은 그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생존이라는 욕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는 욕구가 뭐냐면 안정감에 대한 욕구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 애정에 대한 욕구고 그 다음에 애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찾으면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근데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뭐냐면 자신이 뭔가를 실현하고 성취하는 욕구다. 근데 이 자아실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깨달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인격적으로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막 이슬람에서는 안 믿으면 막 손 자르고 칼 갖고 죽인다 살린다. 옛날 제가 중세 시대 때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유대인들 막 진짜 스페인에서 유대인들 몇 번 학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유대인한테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사람들 보고 목을 탁 쳐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와, 우리 안에 이런 거칠은 과격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막 억압하고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이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기도의 자리에 잘 가시고, 제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해 보니까 한 50분 기도를 했었는데, 좀 제가 금요 기도회를 좀 줄여주려고 그래요. 개인 기도를. 그래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8시에 모일게요. 그래서 9시 반에 끝낼게요. 그래서 처음 30분 할 때 우리 찬송가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30분 전하고 30분은 개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께 좀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지 마십시오. 24시간 중에 단 10분, 20분이라도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더 쉽게 보이고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리아의 선택처럼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물론 미숙하게 선택이라는데 미숙하게 실수할 수 있어요. 대속해. 하나님 안에서 작은 실수들, 또 물론 큰 실수도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정말 나의 정체성,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